입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요한 2서를 읽겠습니다. 요한 2서.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읽어본 말씀인데 이게 어디에서 이런 말이 따와서 무슨 근거로 사도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은 실현이거든. 이제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것이거든.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녀는 혼인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혼인 중에 있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장에? 요한 2서를 지금 읽은 거예요. 요한 2서 1절 다시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여기 부녀는 혼인 중인 여자를 말한다. 부녀와 그의라고 그랬는데 그녀의, 그녀가 이 여자가 아들 낳는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뱀이 우선 여자의 우선 그 다음에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실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시작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생물을,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395페이지. 신약성경 395페이지. 요한 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 2서 하는 2서. 네, 요한 복음을 펴놓으시고 자꾸 2서 1. 네. 요한 복음이 아니라 요한 2서를 지금 읽었다니까요. 여기는 강력히 때가 있어요. 필름이 잠깐 끊어주셨구나. 자,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처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남자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교회가 자식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새끼나 막 터뜨려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정해져 있는 거다. 이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반드시 복받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그 남자의 배필, 그 남자와 그 배필 사이에서 이기는 자를 낳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자가 낳은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라, 뭐 이런 이야기. 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가 이기는 자를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얘기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성경의 어떤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런 문제 때문에 민수기 27장 36장 읽고 지금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7장을 하는데, 역대기를 내가 뒤져서 읽고 나서 요한 2서를 또 읽는 거예요. 이해를 돕느라고.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흐름을. 야, 장로는 지금 요한 사도지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 사도는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이것은 혼인한 여자예요.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요한 2서는 요한 사도와 동역해서 자녀를 낳은 어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지요, 요한 2서. 그런데 장로인 요한 사도를 통해서 어떤 여자가 주축이 되어져서 어떤 모임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자녀들이 났다, 이 말이죠. 자, 그리스도와 교회가 부부관계이듯이 사도와 지금 이 부녀는 부부관계죠.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그러니까 장로 안에 부녀가 낳은 자녀들 안에 이 진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신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지않으면 하나님이 자녀고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것은 생명이니까 말이에요. 이게 진리 안에 생명이 있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4절에 너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너의 자녀는 부녀가 낳은 자녀들이죠. 부녀가 낳은 자녀들은 곧 요한의 자녀도 되죠.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서는 장로가 편지를 하지만 장로도 혼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동역자들을 같이 포함시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제 또 꼭 이 구절 인용해가지고 저 여호와 증인은 집에 들이지 말라고 꼭 이렇게 가르치지. 자기 들어오면 가르쳐 드리지 말라는 말인데 사실은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건 이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한 말이에요. 이제 끝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류와 법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줄쳐놓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자, 그러니까 요한사도와 동역하는 부녀가 있고 그 부녀는 그 사람만 부녀가 아니라 또 그 아버지는 딸만 낳죠.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가 있으니까 자매교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부녀교회가 있고 이 편지를 요한사도의 편지를 받는 부녀교회가 있고 또 자매교회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사도는 사역을 지금 두 군데 선다 이 말이죠. 실제는 지금 현재 있는 곳도 있으면 세 군데 사는 것이지. 네. 네. 요한 3서 4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3절 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이것은 이제 가이오 형제를 두고는 말이에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여기 앞에 2서에서는 부녀의 자녀들과 부녀의 자매의 자녀들 얘기가 나왔었지만 3서에서는 요한사도가 내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요한사도는 부녀교회도 사역을 하고 있고 부녀의 자매교회도 사역을 하고 있죠. 부녀와 부녀의 자매들이 낳은 자녀는 누구 자녀예요? 요한사도. 현상적으로는 요한사도의 자녀지. 내 자녀다 이렇게 말했죠. 사실은 요한사도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인데
실제상으로 교회 생활에서 적용할 때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요한 사도가 내 자녀라고 3서에서는 했고 2서에서는 부녀의 자녀 얘기였고 부녀의 자매의 자녀 얘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했고, 자, 이런 이해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슬로브아시라는 사람은 아들을 두지 못하고 딸만을 뒀어요. 딸만. 그래도 딸들이 요단 서편의 기업을 각각 5딸이 한 분기씩을 받음으로 10덩어리로 쪼갠 므낫세 지파의 기업, 요단 서편 기업을 5몫을 슬로브아스 이름으로 받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이거 이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7장은 역사상의 실현을 말하는 것이지만 민수기에 이미 예언이 그게 돼 있었던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딸만 낳는 경우에 딸이 5인데 한 분기만 준다.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4딸은 기업이 없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각각 한 분기씩을 다 주다 보니까 아버지의 형제들이 한 분기씩을 받은 것과 똑같은 분깃을 사실은 5몫으로 슬로브아스는 받게 되는 결과가 온 거죠. 아까 내가 이제 여담으로 나가면서 전도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잘합니다. 여자가 잘해요. 사람 데려오는 건 여자가 잘해요. 남자는 가르치는 건 잘하지만 사람 데려오는 건 남자는 잘 못해. 원래가. 남자가 직접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헤매고 다니는 것은 들사람인 거예요. 그건. 예서지요. 들짐승 잡아가지고 아버지 제물로 아버지 맛있게 잡수시라고 특식 해드리려고. 특식이라는 건 사람 전도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게 주님이 특식이지요. 주님이 잡수시는 것은 무조건 하고 영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리를 얼만큼 잘하냐, 어머니 손에 달린 것이고, 그거는 이제 교회가 이제 요리를 잘해야죠. 예. 아버지 식성이야, 뭐, 어머니가 제일 잘 알지. 그래서, 남자가 직접 전도를 하러 막 뛰어다니는 그런 경우는 육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것이.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다 자기 안을 이제 삼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피림을 낳게 돼 있어. 거기서는 반드시.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 생활의 시작에서부터 여자들이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나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중일하게 다 갖춰놓고 나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집에서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해서 같이 자기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장가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언제나 나는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지만 사실은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야곱 집을 세우죠. 혼자는 못 세우는 거예요. 절대로. 여자 혼자는 안 되는 거, 남자 혼자는 안 되는 거죠. 은사가 다르죠. 남자는 바깥일을 이제 세상에서는 바깥일을 하는 건데, 이제 들판인가? 예. 밭에 가서 이제 뭐 농사를 하고 이제 뭐 그런 일을 하고, 여자는 안에 살림을 하는 거죠. 세상사로 보자면. 이와 같은 거다 이거예요. 실제로 자녀를 낳는 것은 여자를 통해서 낳는 것이지 남자가 낳는 경우는 없죠. 이것이 생명의 이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출애굽기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얼핏 했는데, 여자에게는 씨를 주시지 않고 알을 주셨죠. 배란 한다고 그래. 배란. 예? 란이라는 게 알이라는 말이잖아. 알. 예. 여자에게는 알을 주셨고 남자에게는 씨를 주셨어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이런 것은 하나의 예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자는 주님께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을 따른 무리가 꼭 12 남자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자 제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사도의 직무는 여자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일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역을 맡기는 것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여자 자매들이 했지, 남자 형제들은 그냥 전례들 따르면서 말씀이나 듣고 그런 것이지 뭘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걸 안 했어요. 다 자기 것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을 섬기는 일을 여자들이 했어요. 사실은 다. 사역을 실제 맡기는 것은 여자들에게 맡기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원칙이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에게는 씨를 주는 일이 없다. 알을 주시는 것이죠. 여자복은 밭이라고 그러지. 여자복은 씨 뿌리는 사람이다. 농사꾼이다. 경작자다 하지 않죠. 여자는 경작을 당하는 밭의 입장인 것이지. 이런 원칙을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학교를 차려놓고 나는 손님이 안 오니까 우리 신학교는 여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광고를 내가지고 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그래도 알아보려고 막 애써 오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마치 남자들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주님께서 모태로부터 정해놔가지고 택해놔가지고 말씀만 파고드는 어떤 특별한 시 소수가 있을 뿐이고 남자들은 신앙생활 부부가 와도 남자 형제는 건성이요 대부분. 아내가 안 가면 막 짜증내고 막 뭐라고 해서 가정 살림을 잘 안 돌아가니까 따라가 주는 거지 그냥. 대부분은 남자 형제들은 아내가 열심히죠. 이것이 이 하나님 정해놓은 질서다 이게.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잘 마음속에 담아 두시고 나서 이제 말씀을 더 이제 내면 이 말씀의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은 요셉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것이 된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 동편 두 기업과 또 반지파의 요단 서편 10기업을 분배한 내용인데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으니 마길은 므낫세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역대상 7장 14절로 19절 아까 우리 읽었었어요. 에 의하면 마길과 슬로브앗의 모친인 그 여자는 소실여자였었고 므낫세의 소실여자였었고 본처가 아니었습니다. 출신도 시브리 여자가 아니라 아람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소실은 아람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지명이라든지 인명은 아람 용어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아람 성경에는 히브리어만 있는 게 아람 용어가 조금 있죠. 약간 있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 기업에서 므낫세의 기업 중에는 아람 방언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까 역대기에 나오는 헤벨 흑빔 순빔 이런 얘기는 전부 이게 아람 방언이 히브리 방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당시에 이들 마길의 후손들은 바산과 길르앗 지역을 분배받았으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은 그 부친 마길의 가계와 더불어 길르앗의 가계를 이룸으로써 므낫세 지파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표는 마길,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과 므낫세의 손자인 길르앗이, 그러니까 북편은 바산 쪽은 마길이, 그 다음에 남쪽은 사실은 손자인데 형제의 반열인 것처럼 기록이 됐지만 사실은 손자죠. 므낫세의 손자예요.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록을 할 때, 기업을 상속해주는 기록을 할 때, 그냥 문하세의 아들인 것처럼 기록을 해버리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는 혼동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 족보 이야기 읽으면 굉장히 혼동이 많이 오죠. 이게 아들 얘기요, 손자 얘기요, 뭐, 막, 형제 얘기요, 아들 얘기요, 이게. 왜 그러냐. 히브리인들의 관념은 원래 씨라는 용어가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손자도 되고 아들도 되고 증손도 되고 다 똑같이 씨라는 용어에 다 포함시켜버리기 때문에 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몇 대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뭐 베드로와 사도들이야 일대손이다라는 건 알지만 그 다음까지야 알죠. 뭐 베드로의 제자는 마가 요한이었고 뭐 바울의 제자는 뭐 누가와 뭐 디모데와 지도였고 뭐 이게 그 정도는 알지만, 그리고 뭐 많이 알아야 이제 기독교계에서 그 요한 사도의 저 제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하면 이제 손잡벌이네. 요한은 아들이니까 대수를 따진단 말이에요. 폴리갑이라는 사람, 역사상 교회에서 참 많이 나오죠. 이제 그건 대충 아는 거면 그 다 4대만 가면 몰라 벌써. 아는 사람 누가 있어? 4대만 그냥 현선 뭐 5대조 6대조 이렇게 나가면 안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 몇 세손인지 안도 몰라. 대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히브리인의 그 계대를 상속해주는 히브리인의 관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씨라는 용어 안에, 씨 종자라는 말이죠. 씨라는 용어 안에는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5대손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5대 손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대를 정확하게 구분을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중간에 몇 대가 쏙 빠져버리고 역대기에 기록이 되면 그 사람들은 삭제됐다는 뜻이다. 이것을 이렇게 성경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그 대들이 있었지요. 있었지만 역대기 족보 책에 기록을 할 때는 족보에서는 삭제시켜버린다. 세상에서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너 이놈아 족보에서 너 화내버린다고 막 이러죠. 그럼 넌 내 자식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그 족보가 없으면은, 특히 오늘 소실이 낳은 아들들 얘기했는데, 소실이 낳은 아들은 과거 시험 볼 자격도 없었어.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그런데 그처럼 소실이 난 이방 여자의 몸을 통해서 소실이 난 사람들이 기업을 5배로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지만 딸들이 5이 다 각각 한 푼 깃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 이게 남자라고 배짱치게 머리에 꼬장꼬장 들어도 안 되는 일인 거고, 이름 흐려지면 소용없으니까 딸이라도 5푼깃 받을 수 있고, 각각 한 분기씩이지만 딸들이 아버지도 5분기 받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슬로브아스 이름으로 받았는데 슬로브아스의 아버지 헤벨의 이름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대를 왜 건너가는지,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계대 상속법에서는 오직 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한 씨만을 딱 정점에다 놔두고 나서 나머지는 몇 대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 다 같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것만 따지지 몇 대손이냐는 거 따지질 않습니다. 예. 이 히브리인들의 계대 상속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길르앗이라는 지명은 요단 동편 기업의 남부 지역으로서, 이미 설명드렸어요. 지도상에서 가나안 땅과 그 므낫세 지파 더 동편으로는 아람 땅이죠. 이제 저 헐문산 넘어 북편도 아람 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편 기업의 남부 지역으로서 가나안 땅과 아람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인데, 고대에는 인명과 지명이 동일한 경우가 흔하며 인명으로 사용된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때 당시의 유력자였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족장이었다는 점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이름과 지명 이름 혹은 어떤 성 이름과 사람의 이름이 같은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길르앗이라는 이름은 아람 여인인 그 조모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사람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길르앗이기 때문에 길르앗의 조모가 아람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조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지명도 인명도 아람어로 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그는 무사여서 했는데 누가 무사였다는 거예요? 마길의 아들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무사라는 말은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무사여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길르앗 남부 지경과 바산 저 북부 지역을 마길과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이 각각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요단 서편을 얻을 사람들을 위해서만 지금 제비 뽑는 얘기를 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 서편은 10덩어리로 짜게 가지고 실제는 아들이 6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헤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슬로브앗이 낳고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는데 헤벨과 슬로브앗의 이름으로 딸들 5이 기업을 받음으로 실제로는 10덩어리 중에 5덩어리가 헤벨과 슬로브앗의 이름으로 유전되게 되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제 이해되셨죠? 아까 우리 이자매님 이것 좀 이따 얘기 좀 해달 정신없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들이 6이고 손녀딸이 5인데 6 중에 한 아들의 몫으로 손녀딸들이 함께 받아버리기 때문에 5 아들들과 6 아들의 이름으로 주지만 10덩어리를 준다 이 말이에요. 10덩어리 중에 이제 5은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다 되셨죠? 네. 마길은 므낫세 지파를 대표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왜냐하면 장자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장자는 마길이었으니까 마길이 장자는 그 다음에 길르앗이었지만 혼자가 뽑는 게 아니라 적통 계열의 장자가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그는 무사임으로 바산과 길르앗을 얻었다 하면 므낫세 기업의 동편, 요단 동편, 북부 골란 고원 이북에서 헐몬산 지역의 바산 평원과 므낫세 기업의 요단 동편 므낫세 기업의 남부 길르앗 지역에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그때 거하고 있었지만 무사였던 마길에게 그것이 다 정복당했다 그 말이에요. 자, 길르앗을 인명으로 기록할 때는 기념하기 위하여 쌓은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길르앗 라못 이런 얘기, 길르앗이 들어가는 얘기, 그 지명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길르앗을 지명으로 인용할 때는 울퉁불퉁한 산악지대라는 뜻으로서 길르앗이라는 인명을 할 때는 경계표, 옛날에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돌무더기가 경계표도 되고 조상의 무덤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명으로 할 때는 산악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마길에게 주어졌던 북편 헬몬산 이후로 바산 지역 골란고원 이북 지역 거기는 전부 산지 형태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 이제 이름을 할 때 길르앗에게 준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 북편 지역은 마길의 기업이고 남편 지역은 야르묵강의 남편 지역은 길르앗의 기업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역사상에 그 바산 지역은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완악한 사람들만 거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사는 걸로 되어 있고, 길앗 사람들이 사울의 외가댁이 이제 되지요. 자, 그 다음에 길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라고 했는데, 므낫세의 남은 자들을 대표하는 마길의 후손들이 길앗과 바산을 쳐서 그곳에 살던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은 사실은 여호수아서 이미 13장 29절로 31절이나 민수기 32장 39절로 40절, 신명기 3장 13절로 15절 등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마길 가족과 길앗 가족으로 형성된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받았었죠, 지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므낫세,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나머지 지파들이 기업으로 상속받을 요단 서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는데, 요단 서편은 10덩어리로 짜게 가지고 5은 6 아들 중에 5 아들에게 주고, 한 아들과 그 손자가 대를 이어서 5 딸을 줬는데, 약속에 따라서 딸들도 한 분기씩을 주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깃을 각각 한 분기씩을 주게 되므로 실제는 6 아들이 받았지만 한 아들은 5 분깃을 받게 됐다, 이 말이단 말이야. 이제 정리가 다 되셨죠? 자, 우리도 그래서 이제 뭐 길량 공식을 뭐 5배로 주느니 뭐 이제 이런 얘기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기왕이면 우리들도 5배의 분깃을 얻는 그런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해야 되겠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제 이상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그 슬로우바스의 5 딸들은 다른 지파에게, 예를 들어서 장로교파로 시집을 가는 게 아니고, 심야교파로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 시집을 갔다 말이에요. 동역을 하되, 요한 사도가 가르치는 말씀과 동일한 생명의 흐름이 같은 말씀을 받아야 부녀의 자녀가 요한의 자녀도 되는 거지요. 요한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쪽 엉뚱한 소리를 가르치면은 그것은 그 부녀의 자녀가 요한 사도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유대교 사람들은 자기네들 교파마다, 유대인들은 이제 교파가 다 있으니까 자기네 교파의 주장을 자꾸 가르치면은 그것은 주님의 부녀인 교회를 통해서 난 여자가 낳은 남자가 아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는 아주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예언의 여자가 남자를 낳으리라, 해를 입은 여자가 이기는 자를 낳아서 뭐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뭐 최종적으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면서 이리로 오라 해가지고 그들을 양육해가지고 이기는 자로 다 추수시키는 게 결론인데, 그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실 때는 잡쓰레기들 많이 낳아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여자와 남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오고 전도만 많이 해서 큰 예배당 차리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이것은 이상과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왜냐하면 생명의 족보에 따라가야 되니까,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이단 소리 듣기가 참 아주 책 잡히기가 제일 좋은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너희한테 가야만 5배의 길량식을 얻는다, 5배의 분깃을 얻는다, 그 말 아니냐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라고 저라고 속여 쌀 것도 사실 없어. 뭐 사실 그렇지 뭐. 진리의 말씀대로 되는 일인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각자 자기 집을 세우시되 생명의 흐름이 같은 전도자를 초청을 해서 사역을 함께 해야 되는 거다, 동역해야 되는 거다 말이야. 이것이 성경의
말하자면 정하시며 말하자면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로 끝까지 흘러가는 계시요. 그런데 여자들이 교회를 목회를 직접 본인이 해가면서 남자 형제들 있는 데서 얼마나 뭐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난 굉장히 힘들 것 같아. 자매가 뭐 어떤 말을 함부로 우리 여기 진영재님이랑 나 최근에 만난 분들은 그 막 여자가 그냥 막 아주 마음으로 다 하고 판치고 그랬던가 본데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이야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람이 이게 뒤집으면 안 되는 거죠. 질서에 순종을 해야죠. 질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여자를 먼저 지시지 않고 남자를 먼저 지었을까? 그래서 남자를 머리로 삼게 하셨을까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멋대로 해도 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타락의 극치라는 것은 여자가 남편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혼하는 거예요. 결국은 남자가 참아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여자가 머리에 올라서 가지고 좌지우지를 나오는 거 안 받아주면 이혼해야 되잖아. 그래도 그냥 받아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 세상 이건 타락의 극치인 거예요. 영적 타락의 극치는 뭐냐? 여목사제도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그런 짓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대로 해야죠. 신앙생활 하되. 자,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의 남은 자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단 동편에서 길르앗과 바산 땅을 기업으로 얻은 므낫세의 두 가족을 제외한 6가족 중에 5가족은 각각 한 푼 빚을 받지만 한 가족은 아들 손자대에 가더니 딸만 낳고 아들을 계속 낳지 못했다. 그런데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는 율법이 정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0덩어리로 잘라가지고 5 아들들에게는 그걸 주지만 한 아들의 몫으로는 사실은 5푼짓이 돌아가게 된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전도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건 여자가 낳는 거지 남자가 낳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막 들판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람 불러러 다니는 건 그건 들사람 생명이기 때문에 활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집안에서는 집안에 기르던 염소 새끼 잡아서 별미 만들었다 하면 잘 잡수셔. 그리고 축복 다 해주셔. 장자의 축복은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이 지금 장자의 축복 받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유대인들과 그 영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이방인들을 연결하는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인이었지만 이방 땅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이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손이며 그랬는데 헤벨의 자손은 슬로보앗으로 이어졌고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5 딸들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나가게 됐던 거예요. 마길이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대표자로 제비를 뽑았는데 왜 마길이 육적인 족장자였으니까 므낫세 지파의 가족들이 열거되었으며 이들은 길르앗의 6 아들 곧 므낫세의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나비 자꾸 므낫세의 6 아들 곧 아디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자손인 6 가족들이고 그 중에 헤벨의 후예인 슬로보앗의 가족은 아들이 없고 다음 절에 열거되는 딸들이 5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3대에 걸친 사실은 8가족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요단 서편에서 6 아들이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2 아들이 이렇게 사실은 아들이 아니고 손자도 이게 있지만 이렇게 기업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분깃이라고 해서 요단 서편의 기업을 나눠서 가질 때는 10덩어리를 5덩어리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분깃씩을 가졌고 나머지는 아들들이 한 분깃씩을 가진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것이 장자의 축복.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것이 영적으로 지금 여기 와서 실현이 된 거지요. 이렇게 장자권, 2배의 분깃을 받는 장자권이 이렇게 실현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 이렇게 돼 있는데, 슬로브앗의 아비는 헤벨, 헤벨의 아비는 길르앗, 길르앗의 아비는 마길, 마길의 아비는 므낫세, 므낫세의 아비는 요셉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영적으로 입적시키는 말씀을 기록한 역대기에서는 족보대로 기록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야곱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로 포함이 되어버리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기록하는 어떤 언어가, 어떤 용어가 왜 바꿔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버려, 그냥. 거기서는 지파 부부를 않고, 이럴 때는 12지파 외에 2지파이기 때문에 14지파야 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다 영감을 따라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라고 했으니까 길르앗의 6 아들들 중 5번째 아들인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고 딸만 5명 있었으므로 지금까지 관례대로만 한다면, 율법적으로만 한다면 슬로브앗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는 것은 물론 기업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왜? 아들이 없으니 후사가 없으니까. 그러나 슬로브앗의 5 딸들은 상속의 문제로 모세에게 요구했으며, 아까 민수기 27장 그 다음에 36장 읽었었어요, 우리. 이것이 구속사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말씀드렸어요. 상속의 문제로 모세에게 요구했으며, 하나님은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브앗의 후사와 유산 상속에 대한 율법을 주시니 딸이나 자부를 통해서도 기업을 잇게 하는 문이 열렸고, 민수기 36장에 나오는 이 율법은 딸만 둔 가족에게도 기업을 나누어주는 구속사가 되어 매우 중요한 율법이 된 것입니다. 5대의 분깃을 받는 이야기예요. 딸만 두는 경우는 인도 직분자를 세우지 못한 지역교회의 모임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아까 요한 2서 3서에서 읽었어요. 그 지역교회의 모임에서는 반드시 동족의 남자에게 그 지역교회의 부녀가 지역교회의 지체들을 얻어서 모임을 세웠으면은 동족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의 실현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어중이 뜨중이 사람들만 많이 모아가지고 무슨 뭐 예배당 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대고 이제 뭐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혼잡한 거지요. 그거는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자들이 하는 짓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여자가 교회를 주장하지 못하고 여자가 사람을 모으면 자기의 아버지의 지파와 같은 생명의 흐름에 있는 사역자를 만나서 그와 동역해서 자기에게 붙여주신 신자들에게 함께 지역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하심이에요. 나는 어떤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때도 내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막 너무 이제 반기를 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고 이제 미뤄뒀던 거지만, 성경의 진리를 사람이, 나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받은 말씀을 고지것대로 사실 전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그런데 그것을 사람 선호한다 해가지고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여기 뭐 여목산으로도 어떤 몇 분들 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난 왜 떨어져 나간지도 난 다 알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도 난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들을 기가 없어서 그러는 걸 어떻게 해서 자기 길을 제 길로 가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면 나도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진리의 말씀의 그 증거를 무시하고 뭐 무시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주 무식한 거지. 뭐 말하자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여자 목사 제도를 실행하기에 이르니 좀 심한 말로 말하자면 이것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녀 2세대의 교훈이다 이거에. 예. 여자가 남자 신자들 위해서 머리 노릇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악행은 성경에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타락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지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예찬하고 5시간에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